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비 사회에 살고 있죠. 그리고 모든 어떤 것들의 필요를 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거래하고 그들을 원하는 것, 그들의 이제 필요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 있고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이제 소비주의의 핵심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면 영생을 얻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것이죠. 내가 중심인 거. 근데 이 친구는 뒤에 나와 있지만 부자 청년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부자고 재물이 많고, 근데 청년이고 아주 훌륭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한테 이제 나중에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이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라는 것은 주도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와 일을 분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고 훌륭하게 성취를 하는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심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그죠? 아무리 막 법을 어기고 해도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뭘 하면 되냐, 내가 무엇을 하면 되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능력을 과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럼 다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선한 일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선한 분이 누구냐가 문제다. 선한 분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지, 너는 선한 일부터 접근하고 있다. 근데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너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은 너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 영생을 만들거나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잘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일과 행위와 구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일과 행위로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라.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수를 받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선물로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보수가 주어질 때, 그거는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뭔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고 너는 예수 안 믿었다라는 식의 행위나 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일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존재의 문제고 보수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사람이 18절에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래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니까.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10번째는 빼고 예수님이 이것을 첨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 청년이 질문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일부러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빼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10계명을 나눌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이것은 하나인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죠. 근데 앞에 부분을 뺐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청년은 하나님의 그 천국, 뭐 영생, 계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특이점이 뭡니까? 특징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없어요. 이미 신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율법만 남았어요. 법조항으로만 남았어요. 유대를 이제 지탱해 주는 선한 일도 얘기하고 계명도 지키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종교성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주라라는 얘기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계명이 여러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그 얘기를 할 때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사랑.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나는 이 정도로 잘났고 의지력이 강하고 나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궁금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뽐내고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옵니다. 오늘 세상으로 치면 윤리 도덕이죠. 윤리 도덕이 자기 치장으로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로 잘났다, 못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사랑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이 아닌 흔히 얘기하는 자기의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이것을 자기의로 바꿔버렸어요. 자기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영생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에게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영생만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영생, 천국, 복 이런 것이 하나님과 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복, 그럼 영생은 밖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복, 무슨 성공,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 친구가,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구나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사실은 너는 부족한 게 없다. 충분하다. 천국에 등수가 있으면 너는 수석 합격이다. 이 정도로 이제 답을 생각하고 왔을 텐데 예상치 못한 하나의 나오거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22절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뿌리 깊은 거래.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이 거래에 대한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무엇인가? 자꾸 거래밖에는 없어요. 거래밖에. 그러니까 소비 말고는 없는, 소비주의에 찌들어서 거래 말고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뭔가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소유를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너가 원하는 영생은 너가 재물이 많건 없건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나.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때요? 부에 대한 터부와 혐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난을 칭송하는 겁니까? 이거 자체로는 모르죠. 그 제자들이 다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에 제자들이 이 얘기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가난이 칭송하고 부를 이제 정죄하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예수님. 부자는 갈 수 없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놀라요. 왜요? 부자는 너끈히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자는,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고 그야말로 아주 넉넉하게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에 칭송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전교 1등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교 100등은 당연히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못 가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전교 1등이 못 가면 우리는 밑에서부터 세계의 편한 제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를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가난에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와 가난에 대한 것으로 다시 물질로, 돈으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얘기한 게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는 인간의 행위, 하나님이 주신 것, 대표적인 것들의 상징이죠. 성취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없이 성취하려는 인간의 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믿고 싶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도 만들죠.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거해놓고 영생은 얻고 싶은 것이죠. 그게 여러분 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답을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노력하면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모든 종교와 세상에 종교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잘하고 그리고 내 행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고,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내가 잘못하면 실패하고, 내가 어떤 것을 지키면 천국에 가고 잘 못 지키면 지옥 가고 라는 것으로 아직 복음과 종교를 그렇게 이제 복음까지, 기독교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구원이 예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즉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어디다 담으셨대요? 예수님 안에 담으셨대요. 영생이 하나님과 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는데, 그 영생을 받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나 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값 없이. 왜 값이 없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통해서만 주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서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래, 뿌리 깊게 박힌 이 우리들의 소비, 내가 값을 주고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야말로 경계가 주어져서 끊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집에서, 밖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깨집니다. 거기에는 관계밖에는 없어요. 그냥 와서 언제 봤다고 밥 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밥값 내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는 관계가 있어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돈 받지 않고 밥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해하고 있다. 천국은 너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너의 부가 있건 없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 너의 부귀 영화는 이 천국과 영생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의 행위도 상관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럼 복음이 되지 못해요. 기독교도 하나의 커다란 족쇄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주 기준이 높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도달하지 못하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디어 믿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제 9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마술사가 나오는데 아주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마술의 능력이 대단해서 사람들이 다 이건 신의 권능이다 하면서 칭송받으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 지역에 근데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모든 귀신들이 떠나고 하는 그 이제 권능이 하나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빌립이 사도들한테 보고를 하고 여기도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가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아서 다른 사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시몬이 다시 옛날 생각나서 돈 주면서 이 권능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내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이 악함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마술사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성직매매라는 사이머니가 나옵니다. 사이버머니 아니에요? 사이머니, 성직매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성직을.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 성령 받은 구원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이제 돈으로 산다는 것은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 없는 것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값 주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돌아갑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야. 사람이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 닦고 무슨 뭘 깨달아서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믿어서, 저는 안 믿었으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난 돈 주고 사던가,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열심히 뭐 헌신하던가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력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력 구원. 난 스스로 천국에 간다. 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그으시죠.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질문은, 선하신 하나님께 왔습니다. 자격이 없고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주님의 대답을 알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겸손한 질문에 이사야 5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못해도 눈물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로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이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